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에 나타난 간략하게 정리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 그게 써 있는데 신랑은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번역이 내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도드로 되어 있습니다. 도드. 도드라는 게 삼촌, 아저씨, 또 남자 연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 연인. 도드예요, 도드. 그 다음에 내 사랑아, 신부는 내 사랑아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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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야트.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자 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연인. 그래서 이 신랑은 도드, 신부는 라야. 그래서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혼돈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읽을 때. 그러나 혼돈되어 있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장마다 제가 이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덟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대체적으로 나눈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가서 1장 1절 말씀부터 2장 7절까지. 아가서 1장 1절에서 어서 와요. 2장 7절까지. 이게 첫사랑에 빠진 여인입니다. 첫사랑에 빠진 여인. 그러니까 첫사랑에 빠진 신부죠. 첫사랑에 빠진 신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에서 2장 17절까지, 2장 17절까지,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는 여인이에요.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는 신부죠. 다른 말로 하면 자아의 벽 속에 아직 갇혀 있는 신부입니다. 자아의 벽 속에 갇혀 있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는 여인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자아의 이 벽 속에 갇혀 있는 신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갈증을 가진 여인이에요. 영적 성장에 대한 갈증을 가진 여인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갈증을 가진 여인.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여인입니다.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여인. 5장 1절까지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여인이다. 그 다음에 5장 2절에서 6장 1절까지 고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여인이에요. 고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여인이에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새로운 차원,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6장 2절에서 6장 13절까지) 아름답지만 견고하게 무장된 여인입니다. 아름답지만 견고하게 무장된 여인.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8장 4절까지 섬기는 자로 준비된 여인입니다. 이제 섬기는 자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다음에 8장 5절에서 14절까지 8장 5절에서 14절 화평을 얻은 여인. 화평을 얻은 여인. 지고지순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는 여인이에요. 주님과 지고지순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갓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들뜬 여인의 모습에서 완벽히 주님과 깊고 깊은 그 사랑의 연합 속에 들어가서 화평을 완전히 얻어서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인이에요. 예, 이렇게 그 8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1번. 네, 1번. 1장에 나타난 신병 모습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우나 아름다움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검지만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계달의 같을지. 장막 같고 솔로몬 휘장 같고. 뭔가 이거 언밸런스하죠, 그죠? 예, 언밸런스합니다. 이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나타난 2장 7절까지 나타난 여인은 굉장히 그 사랑에 들뜬 여인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2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를 읽으면 아주 용어들이 아주 극적입니다. 굉장히 용어들이 극적이에요. 2장 1절에 입맞추기를 원한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런 또 저기 그 왕이 나를 그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그런 얘기라든가 또 12절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그러면서 3절에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였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힘이 기뻐했고 그 열매 입에 달았다. 나의 깃발이다. 또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인의 그 모습이 그 사랑에 들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다라고 하는 얘기는 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죄를 짓고 있어요. 주님을 알았지만 죄를 떠나지 못한 채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똥 싸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계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 굉장히 거무죽죽하고 보기가 싫어요. 근데 솔로몬의 휘장은 굉장히 아름답겠죠. 왕의 휘장은 굉장히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달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비교의식 가운데 있는 여인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비교의식이나 자기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여인의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여인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움도 보지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초라하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한 묘사 가운데도요, 9절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 당시에 이 이집트는 굉장히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성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말들은 명마로 취급이 되었는데 그 중에 바로의 말이었으면 굉장히 더 좋은 말들이었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묘사를 하는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세상적인 때가 다 벗겨지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가능성도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적인 것들과 비교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었나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막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아직 이 세상적인 때가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여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끌림과 달려감에 대한 그런 구분이 이 여인한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끌림이에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러니까 여기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끌어 들이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끌어 들이심은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려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어떤 일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 이 이끌림과 달려감에 온전한 구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구별을 잘 못하듯이 이 이끌림과 또 달려감의 구별이 잘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2장 1절 보세요.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주님한테 그러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근데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입을 맞춰달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런 표현은 세상에서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주님의 사랑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지만 아직 세상적인 때를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주님은 이 여자를 특별하게 보기를 시작하시지만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고 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은 우리라는 것과 나라는 것의 구별을 아직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속에서 나예요.
특별한 주님과의 개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보시지만 이 여인은 아직 그렇게까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요. 무엇이든지. 그냥 처음에 예수님 알고 나면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냥 열심히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 보세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무스름해졌어요.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일꾼들이요, 이 여자를 뭐 이것저것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막 하고 다니니까 노예 따르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야단도 많이 맞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또 일도 시키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뭘 하다 보니까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잘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막 들떠갖고 이것저것 막 덤벼들긴 하지만 어떤 것의 중요성, 또 나와 우리와의 구별,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열심히 뭘 하지만 이렇게 지쳐버리는 이런 모습들 또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러니까 교제의 테이블 가운데 너무너무 막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상태에서 막 조금만 뭐래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인에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5절,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병 들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병 들었다는 게 2번 나와요. 병이 들었다. 상사병이 들었다라는 게 2번 나옵니다. 이 2장 이 5절에 한번 나오고요. 5장 보게 되면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면. 그러니까 이 상사병이 2번이 나와요. 2장이 5절에 나오는 이 병은요, 그냥 사랑에 빠져갖고 진짜로 이 들뜬 여인이 상사병을 앓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이 처음 첫사랑을 시작한 여인의 그런 병이라면요, 이 5장 8절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병은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성장한 이 여인이 고난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를 받는데 이 여인이 멈칫거려요. 멈칫거리다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막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여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이 갈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인으로서의 그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의 차원이 다른 거죠. 처음에 이 사랑에 들떠갖고 한 그런 병하고 주님과 많이 성장한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고난의 부르심 앞에 멈칫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찾는 이 병가는 그런 어떤 질적으로 다른 거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런 그 첫사랑의 여인이다. 이 첫사랑의 여인의 이 중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이게 구별되지도 않은 채로 여러 가지 일에 뛰어드는 자신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검지만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 뚜렷한 육신의 모습과 또 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이런 두 가지의 이 갈등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막 사랑에 불타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그냥 무조건 뭐든지 죽으라고 뛰어다니던 그때 뭐 망설일 것도 없었죠. 뭔지도 모르면서 막 뛰어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요. 2장 8절에서 17절까지는요. 부활의 삶으로서의 초대라 그랬잖아요. 2장 8절 한번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8절을 보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오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우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네,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벽에 갇혀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방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디서 오냐면 산을 넘어서 달려오고 있죠. 이 산, 큰 산,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님에게는 전혀 정해가 되지 않아요. 자해가 되지 않는데 그 주님이 이 여인을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벽 속에 갇혀 있는 이 여인에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이렇게 뛰어넘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런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엿보면서 뭐라고 초대를 해요? 10절부터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는 강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밖으로 이 자아의 벽 속에 있는 여인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아 속에 갇혀져서는 그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바위 틈 속에 있는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얼굴이 바위 틈 사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의 벽 속에 갇혀 있는 이 여인이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의 벽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얼굴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이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벽 속에 갇혀 있는 여인이지만 조금씩 드러나는 그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그 자아의 깨어짐 속에서 드러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가 있어요. 이 포도원은 주님과 또 이 여인과의 사이에 맺어져 있는 어떤 그 아름다운 교제의 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까지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어쨌든 이 여인과 주님과의 사이에 관계되어진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에 뭐가 문제냐면 작은 여우 새끼가 꽃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꽃이 맺혀져 있어야만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꽃을 다 떨어뜨려 버리면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작은 여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이 작은 여우 같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이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잘못된 행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욕망의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고집일 수도 있고요. 죄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작은 여우가 주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터전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여인의 고백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의 연합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합을 깨달을 때 이 여인은 자기중심적인 연합이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죠. 예, 여기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가 먼저지요.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근데 이게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했고 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성숙한 여인은 나는 사랑하는 분에게 속했고 그분은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7장 10절에 가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구나.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진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 이제 부활의 자리로 이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이 여인의 태도를 좀 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여기 날이 저물고 그랬는데 이게 날이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날이 새다는 거예요. 날이 저문다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의 브레이크.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브레이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저물고가 아니라 날이 깨어나는 거예요. 날이 새는 겁니다. 밤이 지나서 날이 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 밤의 그림자가 전부 다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때때로 이 밤중 같은 시간들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돌아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돌아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요.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4장 6절에도 나오는데 보세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게 날이 깨어나는 거죠. 날이 깨어나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갔다. 이거 누가 가는 거예요? 여인이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근데 여기 2장 17절에는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부활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의식하냐면 이 그림자를 의식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랬죠. 여기 베델의 산은 베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NIV 성경을 보게 되면 그 17절 혹시 NIV 성경에 보면 그 러기드 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기드 힐. 울퉁불퉁한 바위투성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울퉁불퉁한 이 바위산들도 거침없이 달리는 이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산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 부활의 자리로 못 나가고 그냥 이 자기가 느끼는 그 자리,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자아의 울타리를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 자아의 울타리를 깨고 나오지 않으면 이 여자는 주님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를 자유롭게 달리시는 주님처럼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 안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는 막 첫사랑이 들떠가고 막 쫓아다니는 여자인데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 주님을 사랑하고 뭐든지 하고 싶고 막 그렇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 또 그냥 괴롭고 하지만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비교의식도 있고 막 그런 여인의 모습이죠. 그런 여인의 모습이 이제 주님이 그런 울퉁불퉁한 모습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벽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자아의 벽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이제 이 들판으로 나오자 이거죠. 근데 이 여인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주님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나 그렇게 울퉁불퉁한 데 가기 싫으니까. 자기 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감히 그렇게 못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를 해가는 주님에 대해서 이 여자가
지금 이제 불순종으로 하는 거죠. 아직은 불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에서 이제 3장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요. 3장 1절에 어떻게 됐어요?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까 1장 12절 말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었구나. 그러니까 처음 이 주님과 막 교제할 때는 막 그 기쁨에 그냥 기름이 막 흘러 넘쳤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 여자가 침상에 앉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를 찾았지만 찾아도 찾아지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상은 주님과의 침상이 아니라 나의 침상이에요. 나의 침상.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침상이 아니라 나의 침상이에요. 이 자아에 이 둘러싸여 갖고 있는 여인의 침상이에요. 근데 이게 밤이라 그랬죠. 밤. 네, 이게 이 밤이 5장에도 나오죠. 5장에도 밤이 나와요.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서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밤이에요. 5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그때도 밤이 온 거예요. 밤이. 영적인 밤이 온 것입니다. 성경에 밤이라는 용어들이 나와요. 밤이라는 용어. 밤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고통의 밤이 있어요. 고통의 밤. 고통의 밤. 고통의 밤을 겪어보셨습니까? 예? 고통의 밤을 겪어보셨죠?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 다닐 때 그는 고통의 밤을 겪었어요. 그죠? 밤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혹의 밤이 있어요. 유혹의 밤. 실패와 죄로 말미암는 어둠의 밤이 있어요. 불순종의 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밤들에 있어요. 밤이.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영적인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자리로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거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임재를 잃어버린 게 2번 나오는 거예요. 이 3장에 한 번 나오고 아까 5장에 있었죠. 5장에도 똑같이 이런 임재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 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3장은 불순종으로 오는 훈계 가운데서 오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라면 5장은 주님의 의도적인 임재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임재를 거두어 가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같은 임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떠나간다고 해서 똑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기마다 다른 거죠. 이렇게 그 3장에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이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5장은 주님의 의도적인 임재의 사라짐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이 여인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임재를 거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때 이 깊은 어둠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일부러 주세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니라.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벽 속에서 주님을 느끼려다가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이 여자가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기의 이 울타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막 찾으러 돌아다녀요.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3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하여튼 이 교회 안에서나 뭐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 저도 이 영적으로 처음 성장을 할 때 그때 별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어디를 자주 갔냐면 생명의 말씀사를 자주 갔어요. 그 당시 1970년대 제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때 이 영적인 서적을 파는 데는 생명의 말씀사밖에 없었어요. 이 광화문 거기에 아실 거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없고 이제 책을 살 돈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을 그냥 닥치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와, 그러면 이제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오고 막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거죠. 지금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으니까 막 불만스럽죠. 그러니까 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도 찾아보고 이 모임 저 모임도 찾아보고 또 이 책 저 책도 찾아보고 뭐 그렇게 이제 찾아보지만 온전하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근데 주님은 이 여자를 그냥 임재가 사라진 걸 너무 오래 두게 되면 이 여인이 지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금방 나타나 주세요. 금방 나타나 줘가지고 이 여인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데 이 여자 태도를 보세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왔으면 주님과 함께 딱 들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을 붙잡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낳는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울타리 안으로 도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영적으로 깊은 성숙이 안 된 사람들은 늘 자기 속으로 영적인 문제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까지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또 영적으로 만나 주시니까 좋아갖고는 도로 그 주님을 모시고 그냥 거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까 7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랬죠. 이 첫사랑에 막 이곳저곳에 들떠갖고 돌아가는 여인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쉼을 허락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자리로 초대를 했는데 응답을 못했던 여인이 막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니까 이곳저곳 막 추구하고 돌아다니는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또 한 번의 쉼을 허락하세요. 그게 바로 2장 5절이에요. 3장 5절. 3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여기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이 그랬죠. 내 사랑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내 사랑으로 하셔야 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또 한 번의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의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 여인에게 놀라운 전망을 주십니다. 전망을.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여인에게 전망을 주세요. 그 전망이 뭔지 아세요? 그 전망이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혼인. 11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 전망을 주십니다. 6절 보세요.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 이 몰약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향은 순결한 삶을 상징하고요.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향품을 사는 거죠.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값진 진주를 사듯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셨던 그분이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연기 기둥은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죠?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거친 들을 뚫고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거친 들을 뚫고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근데 그게 뭐냐면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그래서 7절 8절은요. 자 보세요. 7절 8절은 솔로몬의 가마인데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뭐를 잡았어요?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각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그러니까 이 혼인의 가마가 올라오는데 칼을 찬 사람들이 딱 둘러싸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영적 군인으로서의 군사로서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군화시는 이 신부. 에? 군화시는 신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화를 신었어요. 신부가 군화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무장을 한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는 아름답고 달콤하고 치장만 잘하는 신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신부여야 합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분사로 이렇게 서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라고 해가지고 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 7절 8절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은 그 혼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사랑이죠. 사랑. 서로 간의 깊은 연합이에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기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입혀져 있구나.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딸들을 위한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요. 예루살렘 딸들을 위한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은은 구속을 상징하고요. 금은요.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리는 자색깔이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속과 하나님의 신성과 왕권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엮어진 가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깊이 그 파묻힌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는 이 두가 참여하는 이 신부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군사처럼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 솔로몬의 가마를 옹이하는 이 60인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여인이어야 됩니다. 자기의 사랑 가운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런 것이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자아에서 빠져나오도록 주님이 전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3장의 내용이고, 4장은요 아까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라 그랬잖아요. 4번 문제. 이 4장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이 다 묘사를 하는 거지 이 여자가 떠드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첫사랑 때는 막 여자가 얘기저기 막 하잖아요. 근데 이 4장에서는 여자가 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들이 거의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고백하는 게 4장 6절이에요. 6절. 날이 깨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상태죠.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 유황은 순결한 삶이라 그랬죠. 향기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꺼이 죽음으로 향기 나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이 여자가 주님이 그 부활의 자리를 초대할 때 이 여자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죠? 주님 보고 오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가는 거예요. 거의 그 응답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자아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자가 자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4장 8절을 보게 되면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푸른산에서 내려오느라. 이게 뭐냐면 헬몬 꼭대기에 거기에서 사자굴과 푸른산에서 내려오느라 이게 내려다 보라 그 말이에요. 내려다 보라. 내려다 보라. 그러니까 이 사자굴, 표범산 이런 것들은 이 사단이 사자처럼 이렇게 울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밑에서 이 사자처럼 표범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서 내려다보냐면 헐몬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사단을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많이 전했죠. 히스템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예? 그 서 있다는 거, 견고하게 서 있다는 얘기 했죠. 주님이 승리한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된다. 스타우로스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 스타우로스. 이 원어상에 이게 의미는 뭐냐면 위로 서 있다는 겁니다. 위를 향해 서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위를 향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향해 서 있는 이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그냥 사탄과 승리하는 자리에 서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겠어요?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해요? 그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것들을 바라다 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위치 가운데 세워두신 것을 보셔야 돼요. 승리한 위치 가운데 세워두신 것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한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깨닫는 게 뭐냐면 12절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금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환샘이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속에 이 덮은 우물 봉환샘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그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자기 속에 생명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득 담겨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어떻게까지 하면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뜨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가는 이 여인 속에서 이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하면서 자기 속에 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가 이제 가 시작해가지고
이 부활의 초대에서 거절한 다음에 그 깊은 절망의 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서 있다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전망들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부활의 자리로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인 가운데서. 이게 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러니까 북풍처럼 찬바람아 불어라. 남풍처럼 뜨거운 바람아 불어라. 그러나 그런 것이 불어와도 내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면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생명수가 이 여인을 지배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동산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들을 마구 취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여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어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의 껍질을 깨고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모습부터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장도 많이 되죠?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주님은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싸움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들이요. 자, 그럼 5장 2절 말씀부터 좀 보면 5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로 들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부르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가미술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으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이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올라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손에 나가리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문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함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예, 지금 이 여자가 위기를 당한 겁니다. 이 여자가 위기를 당한 거예요. 무슨 위기냐면 지금 이 여자가 자고 있었잖아요. 그죠?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잠을 자도 깨어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한 여인으로 이미 성장을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잘지라도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불러요. 주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완전한 자야라고 불러요. 이게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성하라. 예, 완전하라 그랬죠. 창세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86세였죠. 86세였어요. 근데 17장 1절에 몇 세에 나타나셨어요? 99세 때.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 동안 침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13년간 침묵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타나셔갖고 넌 내 앞에서 좀 완전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틀리게 행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완전한 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많이 성장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뭘 초청을 하냐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 있다. 그러니까 밤 속에서 일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 속에서 일을 하는데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까 2장에서 초대할 때는 봄들판으로 초대를 했잖아요. 그죠? 겨울에서 봄 소생하는 부활의 자리로 초대를 했지만 지금 어디로 초대해요? 밤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밤에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요.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응답을 해요?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이 여자는 여기 발 씻음 영적인 발 씻음까지도 이 여자는 그 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여자예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여자인데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밤 속으로 뛰어들어가기를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부를 때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서툰 나서지를 못하고, 예?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갈까 말까.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주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를 만큼 성숙한 여자예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할 만큼 용기 있는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은 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며 막 주님이 그 간절한 모습을 얘기할 중에 손을 문틈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부르는 건 그만큼 주님이 간절하게 초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움직여. 망설이다가 아니지. 어찌 내가 주님을 외면할 수가 있는가? 주님의 이 고난의 초대에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분연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 몰약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 예, 죽음의 이 몰약의 집이 그 문빗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거쳐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의 망설이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없었던 여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이 응답할 거라는 거 아셨어요. 이 여인이 응답할 거라는 걸 아셨는데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더 다른 차원의 이 여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쫓아오죠. 네, 그렇죠. 주님이 의도적으로 임재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전체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더 망설이지도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뛰어드는 여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물러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이 말이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받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그 주님의 임재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임재를 잃어버리는 경우요. 망설이다가 이것저것 재다가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생의 시간들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6절은 뭐냐면 이 임재가 사라지는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3장에서 불순종함으로 오게 된 임재가 사라진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다른 차원으로 이 여인을 이끌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같이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뛰어드는 여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임재가 사라진 위기가 있고 또 7절에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리더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구나.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나를 나타내는 겉옷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섬겼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도 사라지고 사역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임재가 가득해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한테 주님이 임재가 사라지면서 사역도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어떤 깊은 뭐랄까 영적 어두움의 시간,
이걸 겪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필히 이제 주님밖에 없고 또 주님에게 온전히 쓰이려면은 이 무서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사망이 음침한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임재도 없죠. 사역도 그냥 쫓겨나죠. 그렇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그래서 8절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뭐 위로한다고 해서 이게 채워지겠습니까? 예? 채워지겠어요? 예? 그런 걸로 안 채워지죠. 임재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예, 그럼요. 주님의 임재가 찾아올 때까지 이 여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가서 너무 재밌죠? 이런 걸 모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과정을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얘기가 무슨 맛이 생기겠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이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를 봐도요, 이 여자는 특별한 여자예요.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뭐 그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나 이 여자가 믿고 있는 주님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지만 달라요. 같은 분이지만 달라요. 제가 월요일날 설교할 때 그 설교인 거 기억나세요? 영광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고 적게 본 사람들이 있다. 많이 본 만큼 주님 앞에 응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본 만큼, 영광을 많이 본 만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적게 보면 적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니까 특별한 여자예요.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절부터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굵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글고글하고 까마귀같이 보인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사마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관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 참 아름답죠. 특히 16절을 보세요.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말 달콤하게 받는 여자예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라. 이 여자는 주님을 친구처럼 여길 수 있는 여자예요. 그만큼 성숙한 여자죠. 주님의 친구에 대한 얘기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행하는 대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도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예,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 주님은 친구들은 다 속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의 저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이스라엘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컨펌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돈 적이 있었는데 저기 그 주님의 식탁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갔었을 때예요. 제가 이렇게 이 탁상이 있었고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하네요. 내 친구야 잘 왔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온갖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다 녹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벗인 거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벗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친구라는 걸 자기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아주 깊은 자리에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막 이 주님에 대한 마음에 막 흠모가 생겼어요. 흠모가 생기니까 이 주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네, 6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갑갑하를 꺾는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인다. 예. 아까 그 동산이 어디였어요? 자기였죠? 예. 4장 1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미요 봉한 샘이구나 그랬죠? 16절에도 북풍아 일어나는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 여인 자체가 동산이야 동산. 주님의 동산입니다. 이 여자가 뭘 알게 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어.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끊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깊이 연합된 이 여인이 스스로 속에 계신 주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은 떠난 적이 없으세요. 임재의식을 잠깐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거지 주님은 이 여인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완전히 주님과 연합된 그리고 자신의 동산에서 주님이 사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이 여인이 들어선 겁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굽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띠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액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이냐. 예. 이 여자가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여자가 된 거죠. 복된 여자가 되었습니다. 복된 여자가 되었어요. 구절에 내 완전한 자다 그랬죠. 그리고 복된 자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네 가지의 이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빛같이 뚜렷해요. 주님의 그 온전함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뚜렷하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이 밤중에 달이 뜨잖아요. 이 밤 같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던지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해같이 맑아요. 맑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요. 깃발을 세운 군대. 승리자죠. 승리자. 승리자로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 이런 게 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이 여인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에 보게 되면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자기가 이제는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솔로몬의 가마에 60명이 이렇게 옹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그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주의 군사가 되어 있고 주님의 일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들아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포기하라. 아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의 정말 네가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 여자들이 이 여자를 보고 싶어 해요. 흠모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자를 흠모해요. 술람미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근데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두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 두 진영이라는 지역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죠. 기억나세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는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두 진영이에요. 두 진영. 두 진영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에서의 진영이 있고 하나는 야곱의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깊고 두려운 자리에 누가 나타나 주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32장이에요. 그때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진영 가운데서 나타나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려면요. 그러니까 이 두 진영 사이에서 춤추는 이 영적 전쟁의 이 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술람 여자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 그런 여자를 갖다가 뭐 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서가면 서갈수록 이 두 진영 속에서 갈등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흠모하고 아름답게 바라다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제 이 여인이 막 사랑스럽게 느끼지만 반대에 직면하는 여인으로 선 거예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 있는 신부로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터의 수레 가운데 자기가 딱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스스로도. 근데 감당해야 될 몫이 생긴 거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몫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건 그냥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7장, 8장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하죠. 언제까지